예, 오늘은 용과 여자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 용하고 여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 종교성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방콕에서 좀 한 40km 떨어진 데 가보면 이렇게 이제 드래곤 템플이라고 있습니다. 한 17층 되는 이제 동그란 원기둥형 건물에 이렇게 뱀이 아니고 큰 용이죠. 용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게 불교 사원 옆에 건물인데, 이렇게 이제, 용이 올라가죠. 건축학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는 방콕이요. 여기는 대만이죠. 대만에 가면 이제 드래곤 템플이 있고 이제 타이거 템플이 있죠. 여기 드래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용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서양하고 동서양 공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동양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용에 이제 그게 깔려 있죠. 예? 문화에. 여기도 이제 대만 어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이 있죠. 여기도 이제 대만의 어떤 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용달이죠. 그러죠. 여기가 이제 필리핀의 세부라는 데도 이렇게, 필리핀에도 이게 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본이죠. 일본에 이제 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한국의 용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도 이제 용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용을 숭배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이게 용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나왔죠. 여러 가지 이제, 용 전설의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 이제 붉은 용이다, 레드 드래곤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칭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붉은 용이다, 이러죠. 중국,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 탁구 선수들 옷에도 보면 이렇게 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용의 힘을 받아갖고 탁구를 잘 친다. 뭐 이건지 몰라도. 그렇죠. 이게 용의 그림이 다 있죠. 저가 이제 탁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중국 선수들 옷에 이렇게 용의 형상이 있으면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중국 여자 탁구 선수 옷에도 이렇게 용 그림이 있죠. 국가대표 옷인가 봐요. 이게 중국 탁구 선수들의 공식, 유니폼이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이 이게 용의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서양에 보면은 이제 늑대의 힘을 받으려고 늑대 인간의 그 전설을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용의 힘을 받으려고 드는 거죠.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면 용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 일본, 아까도 이제 일본에 류가 있었고, 필리핀에 마쿠나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베리아, 뭐, 타타르, 터키, 뭐, 페르시아, 웨일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심지어 이제, 그 용이 이제 아주 친근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뭐, 옛날에 그 뭐, 퍼프 더 매직 드래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이 전 세계에 보면, 이 음악이 이제 퍼프 더 매직 드래곤이죠. 용이 아주 옛날에 뭐 중국 사람들이 그 강시를 친근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 귀신이나 강시를 친근하게 만들듯이 요 용도 무슨 친근한 캐릭터로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 용 퍼프 더 매직 드래곤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콕에 있는 드래곤 템플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용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근데 여기 방콕의 이 템플에 가보면 용 건물에 가보면 여의도를 물듯이 사진 찍었네요. 항상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 방콕에 가면 방콕에 있는 용 템플에 가면, 드래곤 템플에 가면, 여자들이, 방콕의 여자, 태국 여자들이 흰 옷을 입고,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항상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거기를 떠받친다든가 아니면 발톱 아래서 이렇게 뭐 불경을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한테 뭔가 영험한 기운을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용하고 여자 이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 그 사찰에 가보면 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열렬하게 기도하죠. 열렬하게 막 그 뭐 목탁 두들기고 이제 불경 외우면서 엄청나게 열렬하게 기도하죠. 이렇게 뭐 삼전분 앞에서 그 다음에 성당에 가면 성당에도 이렇게 여자들이 잔뜩 있죠. 이 다음에 요 미국의 개신교 교회인데 여기도 뭐 그냥 거의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명수로만 따지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도 이제 한국 메가처치 어떤 교회죠. 여기도 보면 여자들이 많죠. 주로 할머니들이 좀 많죠. 여기도 뭐예요? 여자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여자. 여자는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예표고 여자는 사람의 예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형이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형이고 남자가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 만든 존재죠.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를 따라 만들어진 남자가 원형이고 여자가 남자를 따라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남자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즉 사람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하고 얘기하는 것이 곧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한 명밖에 없죠. 아담 한 명. 그러니까 남자하고 비슷한 다른 말하는 수컷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뱀한테 이제 나하스라는 이제 말하는 짐승이죠. 두 발로 걷고 말하는 이 짐승한테 사탄 루시퍼의 영이 들어가서 남편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남편이 아는 다른 남편 유사한 그쵸 남자 유사한 수컷 짐승한테 루시퍼가 들어가서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타락의 기원을 잘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즉 남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거는 결국은 여자가 남편 말에 귀를 안 기울인 거라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제 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탄인데 거기는 이제 영의 세계고 그러면 땅에서 하늘 말고 땅에서는 남편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 말고 다른 수컷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담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수컷 아담하고 비슷한 수컷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 유사 동물인 뱀, 남자 유사 동물인 이 수컷 나하스한테 루시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수컷 뱀을 통해서 루시퍼가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여자가 아니면 마귀 루시퍼의 말을 듣냐 이거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타락의 기원에 반드시 남자가 아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존재 즉 남편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오죠. 아담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오는데 남편이 아닌 뱀 그렇죠. 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을 통해서 루시퍼의 영이 마귀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서 여자한테 접근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하게 변조해 갖고 여자에게 다가서는 거죠.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뱀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 줄 안다. 하나님이 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의 기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 개신교가 이러한 창조 원리를 모르고서 무대포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시 한번 루시퍼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됐죠. 그래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씨도 여자의 씨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럼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자의 씨죠. 그렇기 때문에 뱀의 씨들이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씨, 즉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죽이고 순교시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뱀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큰 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즉 온 천하가 사람이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루시퍼가 꿰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누구를 여자를 속였듯이 온 천하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사탄이 속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가 되어 있죠? 물리적인 뱀을 통해서 루시퍼가 물리적인 음성으로 하와에게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마귀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뱀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사탄이 말을 하는 거죠. 온 천하를 꿰는 거죠. 하와를 속였듯이 여기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여자가. 그러면 이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도 꿰는 거죠. 사탄이 여기 보시면 뱀이 하와를 꿰이는 거죠. 속이듯이 온 천하를 또 꿰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이 하늘에서 그 영으로서 온 천하를 속이던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이 사탄도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을 내어 쫓을 때도 싸워야 돼요. 이 사탄 루시퍼도 엄청난 막강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지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게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참된 교회죠. 여기는 가짜 교회는 이미 타락해갖고 마귀가 핍박도 안 합니다. 참된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 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 교회는 얘네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이 마귀가 자기가 속이지 못하는 여자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분노해서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성추행범이 어떤 여자를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한테 볼일 다 봤는데 어떤 여자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 성추행범이 계속 그 여자를 갖다가 쫓아다니듯이 이 참된 교회도 이놈의 이 루시퍼가 이 참된 교회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참된 교회를 어떻게든지 더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 넘어지니까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누구죠? 여자의 씨죠. 즉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갈라디아에서 보면 많은 자들을 가리켜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안 했다. 단수다. 즉 한 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면 여자의 씨로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죠? 교회죠. 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니까 머리가 직접 일을 안 하죠. 몸을 통해서 일을 하죠. 항상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남자 여자 관계,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관계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나 목회서신에 보면 여자들에게 항상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요즘 개신교 신학이나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마치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유교다, 뭐 억압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성경을 보겠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럼 여자들은 뭐를 하는 걸까요? 자기를 염치와 정절로 단정하되 오직 선행으로 해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자녀 양육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서 여자분들의 위치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위치다. 왜? 우리 사람들, 남자나 여자 모두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가르쳐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쳐 들면 안 되듯이 뭐예요?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근데 이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 담임 목사죠.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맨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뱀이 여자를 속였죠. 창세기 때. 지금도 여전히 여자분들이 속이려고 달려들죠.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다 옳고 여자들이 다 틀렸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에 그대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인들, 특히 한국 여성들의 종교적 열성을 따라갈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이제 절에서 엄청나게 절하고 숭배하고 기도하는 한국 여성들의 열렬한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열성들이 엄청나게 대단하죠. 또 성당이나 개신교회나 그 어디나 종교행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여자들이 이제 주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특히 고린도 지역이죠. 키벨레 여신의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제국에서 키벨레 여신, 시벨레라고도 하죠. 여자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버리지 않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여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거지 뭐 인간이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남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가르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종교의식이라든가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들어야죠.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 관계로 표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어떤 남성 성도들, 그러니까 뭐 목회자라든가 어떤 사도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떤 인본주의적인 남녀 평등의 개념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해버리면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못 들어요. 여자분들이 뭐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배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보다 완강한 종교인들의 그런 종교행위, 죽어있는 종교행위가 너무나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죽어가고 있는 이것을 살아있는 생명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남아있는 그 생명의 것을 반드시 찾아서 되살려야 되죠.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믿음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하시면 아담이 또 여자에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관계를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장막 뒤에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주여 그랬다.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예요? 여성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남자들보다 먼저 잘 듣는다 그래갖고 나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용의 음성, 뱀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걸로 가라. 처음 길, 처음 들은 길, 처음 들은 말씀, 처음에 들은 말씀. 옛적 길, 곧 선한 길.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걸로 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떤 남자가 설교하고 어떤 여자가 설교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남성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이제 간증하거나 기도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나 성경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심판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다 있는데 거기서 면류관, 그 하나님이 이제 상급으로 주신 면류관이 이제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할머니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잔뜩 있는데 그 면류관이 공중에 떠서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정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한테 이 면류관이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그 옆에 조금 더 가니까 어떤 할머니한테 여성이죠. 그 면류관이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거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저 목사, 저 남자 목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할머니가 받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목사가 남자 목사가 엄청나게 능력을 해가고 이런 것은 저 남자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누가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남자 목사님 교회에 그 할머니가 기도와 간구와 엄청난 그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남자,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자가 저 늙은 여인이 이 면류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설교자를 부르면 안 받았는데 설교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남녀 평등이니까 다 설교하자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예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거지 내가 앞에 나서서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들 앞에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진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가 뭐 하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 나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가 삶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죠. 우리가 이제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지 말고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종교성이라는 게 뭐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줬다. 잠언이나 전도서에 그런 말씀 좋습니다. 거기서 나온 종교성도 있지만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뭘 자꾸 하는 데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처음 말씀이 아닌 모든 것, 나의 종교, 나의 열심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다 빼내고 잘라버려야지만 그 행동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내가 나의 종교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듣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인간의 종교행위, 사탄의 말, 남편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는 그걸 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남편의 말씀만 들으려는 그런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위치죠.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편한테 듣는 게 여자분들의 위치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부 단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여자,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되는 게 바로 나의 종교, 나의 열심, 나의 종교성 버리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고 이러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그러한 열렬한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복음 말씀에 입각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직한 것은 나의 열심과 정성과 진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고 정직하고 바른 거죠. 그래서 나의 열심과 정성과 진지함은 나의 종교적인 열심, 정성, 진지함을 그게 아니고 그런 걸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고 거기에 거하려 하는 열심과 정성과 진지함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선 여자다, 이겁니다. 뱀의 앞에 선 여자가 아니라, 용 앞에 선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한 말씀이 아닌 것들과 이방의 풍속과 종교적 습관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안식을 얻는데 잠잠히 신뢰하지 않고 만족을 못하고 그냥 자기 종교성을 따라 뭔가 퍼포먼스하고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만들어서 막 쉬지 않고 뭘 해야지만 얘네들이 마치 무슨 중독에 걸린 것처럼 일 중독, 종교 중독, 우상 숭배, 좀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게 신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렇게 책망을 받죠. 이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위치가 있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완악한 짓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냐. 영혼의 양식으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완악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꼴로서 먹인 같이 영의 양식을 먹인 같이 먹이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죠. 너네가 말씀을 들어놓고도 유익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 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뭔가 자꾸 퍼포먼스 만들고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날리시는데 그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혼의 닷처럼 닷을 내리는 거죠. 닷을 못 내리면 불안해갖고 굉장히
바다가 요동치듯이 그러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종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나요?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그 믿음으로 잠잠히 신뢰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지금까지는 용과 여인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여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서,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신령과 진정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지금이다 바로 즉 예수님이 계실 때인데 은혜의 때인데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이 신령과 진정은 자기 열심이다. 이게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하고 말하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자가 이제 아까는 뱀이 이브하고 얘기했죠. 여자하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럼 이 여자가 살아나죠. 그런데 뱀이 여자하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타락해버리죠. 남편까지 타락시켜버리죠. 남편하고 여자가 하나니까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가로되,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아까는 뱀하고 여자가 얘기했고 이번에는 예수님과 여자가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여자 하나님하고 얘기하나 예수님하고 얘기하나 아니면 뱀하고 얘기하나. 왜? 뱀도 예수의 모양으로 오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옵니다. 뱀도 적그리스도 사탄도. 그렇기 때문에 여자인 교회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지 뱀하고 얘기하는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이번에는 예수님한테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그러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하고 얘기해?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하고 얘기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남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인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여자랑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서 이상히 여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여자들이 왜 가정에서나 뭐 교회 교제 시간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여자를 개무시하죠. 그건 또 잘못인 거죠. 절대 잘못된 거죠. 여기에 다 나오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스승께서 하찮은 여자랑 말씀하나 하고서 이제 이상히 여기지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여자가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죠. 감히 하나님한테. 여자가 물동이를 보여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와봐라. 내가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을 내 마음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선지자가 왔다.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여자분들이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자분들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서 간증을 하는 거죠. 이거 전도하는 거죠.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전도의 대상이라보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분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되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는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 잘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하고 여자가 말씀하는 동안에 여자, 교회의 위치와 하나님, 예수님의 위치와 이런 것이 다 나오죠. 남자들이 여자들 무시하는 게 옳지 않죠. 그렇지만 여자들이 말씀 안에서의 위치를 또 지켜야 되죠. 그리고 간증,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간증하는 것도 되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죠. 그래서 또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얘기하죠. 예수님하고 여자가 또 나오죠. 마리아가. 사실은 마리아는 또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언니 마르다는 자꾸 뭔 일을 하려고 들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일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일보다 어디가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게 즐거운 거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말씀에 더 가치를 두는데 이 여자 언니는 자꾸 뭐 경우 따지고 뭐 대접 따지고 이러다가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서 이제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뭐 했죠? 그냥 예수님의 발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너무 듣고 즐거우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야단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준행하면 사는 거죠. 마귀들이 여자분들한테 이러면서 속이면서 계속 말씀의 위치에서 여자분들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뭘까요? 자유다 자유. 그거 아닙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거 요즘 교회에서 선포 못하죠. 여자분들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제자들처럼 완악한 어떤 남성 우월주의로 얘기한다든가 좀 마초 기질이 강한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여성들 무서워서 말 함부로 못하는데 그 양극단이 아니라 남자들이 어떤 그 무력이나 이런 걸로 막 완악함으로 여자들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그 반대로 또 막 비유 맞추고 이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 피 얻으려고 막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다. 여자분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나 그래서 너네 자유야 자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나죠. 그러죠. 남편이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다. 얘가 이 도적이 막 자유를 주고 막 무슨 번영을 주고 하는 것처럼 속이죠. 막 그냥 미사역으로 꾸미고 막 그냥 석박사기를 갖고 다가와도 얘들은 본체가 도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유를 준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것들은 도적이고 이 멸망자들이다. 여자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의 위치, 그렇죠? 그리고 또 평신도들이 이제 평신도라는 말도 이제 우스운 말인데 사역자가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통로로 역할을 하나 마귀, 용의 말을 전하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 들리냐 아니면 마귀의 말이 들리냐. 그래서 용과 여자, 예수님과 여자 이게 뭐예요? 여자는 말씀을 듣는 위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여자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런데 거기서는 막 너 자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그 용의 말을 듣는 여자들은 결국엔 도적한테 다 뺏겨요. 마음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뭐 자유를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멸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여자가 처음에는 청순했다가 어떻게 되죠?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용의 여자가 되는 거죠. 용의 여자. 그렇죠? 마귀가 그래서 태초에 벌거벗은 이불을 보고 침을 흘렸죠. 음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이 아니라 정욕, 음욕, 에프투미아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즉 그러면 마귀가 영인데 어떻게 여자를 보고 언제 음욕을 품었어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남의 아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아내 이브가 벌거벗고 있었죠. 그걸 보고 음욕을 품어서 수컷 짐승인 나하스에 들어가서 인간 유사 짐승인 나하스한테 들어가서 말로 꼬드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부를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요것은 영의 여자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인데 용의 말을 들은 교회는 결국은 일로 가는 거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죠. 그래서 이 용이 이 여자는 이미 이제 더럽혀놨으니까 이 여자까지 더럽히자. 이 참 교회까지 더럽히려고 다가서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죠. 용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자유를 준다 해도 막 온갖 미사여구를 속여도 남편의 말에서 벗어나지 않죠. 태초에 이브가 왜 누구예요? 타락했죠? 남편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나무는 먹지 마라. 그 말을 듣지 않고 용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서. 그래서 그거의 영적인 예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용의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남편인 예수님의 말만 듣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뱀이 꼬드길 때 이 큰 용이 꼬드길 때 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다 앉혀놓고 지가 올라가서 가르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질문도 하고 여쭙고도 하지만 가르치고 말씀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도 가르치고 갈릴리 해변에서도 말씀을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따르는 자들한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내려오라고 어떤 놈이 올라가서 지가 막 가르쳐. 그거는 바로 뭐죠? 여자가 남자들한테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기가 선지자냐 아니면 목사냐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자 선지자는 있지만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여자 선지자가 뭐죠? 말씀에 어떤 그 여자가 연계에 들어가서 그 여성 성도가 연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 나오죠. 여선지 훌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빌립의 7달. 그런데 강대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가르쳤냐? 디모데처럼 가르쳤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의 원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교회죠.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내들의 위치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누구든지 나 여선지자인데 여선지자는 성경에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니면 영적인 자다 신령한 자다 하더라도 너네들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주님의 명령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쓴 거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왜 안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회에서 어떤 여자가 엄청나게 영적이야. 그래서 막 영계 들락날락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표죠. 내 남편하고 평등해? 이러면서 그거 아닙니다. 교회. 뭐 세상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 용과 여자, 우리가 예수님과 여자의 관계가 될지, 교회가 예수님과 관계가 용과 여자의 관계가 될지, 그것이 바로 인간 종교성의 기원.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주님의 소원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과 여자의 관계가 돼야지, 그죠? 자꾸 남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건의하되 있지 않고 자꾸 딴 데 귀를 기울이면 결국에는 다른 남자, 다른 남편, 용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종교성의 이 두 기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성경에 용하고 여자가 자꾸 나오고 계시록과 창세기에 그다음에 예수님과 여자가 자꾸 나와서 그걸 비교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